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며 사는 하루와 기도로 사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모습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빼버린다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굳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없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꼭 종교가 없더라도 모든 것을 신에 대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굳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급할 때는 무언가를 찾아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이 토속신앙 문화가 있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문화가 참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급하면은 뭔가 찾아서 마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119에 전화하듯이 그냥 그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만 갖고 기도를 한다면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의 어떠한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급하니까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 나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마음 어려우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뭔가 나의 문제 해결만 갖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어떠한 종교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내 뜻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 그 모든 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심이, 그 기도의 본질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결국 그 기도의 본질과 중심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없고 그 기도에 믿음이 없고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으면요, 그냥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자신의 소원을 끊임없이 외우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은요, 결국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기도도 하며 사는 하루인지 아니면은 기도로 사는 하루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며 사는 사람의 하루는 이 기도라는 부분이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내 의는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어떠한 삶의 방향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많은 선택지를 앞에 놓아놓고 그 중에 하나, 이 선택지 가운데 기도도 한 번 더 해야겠다, 기도도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부분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부분이 이만큼 있고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분이 요만큼 있고, 그냥 그 모습 가운데 나는 기도도 한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분명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는데 불안하니까 점집도 가요. 기도도 하는데 불안하니까 점도 보고 또 다른 종교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 방법도 찾아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인물 외에 하나님과 멀어진 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들의 삶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보다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평생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원 가운데 그래 너희들에게 왕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허락하신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키도 크고 훤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이 깨끗해서 또 예언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점점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자신의 문제 앞에, 전쟁 앞에 빨리 하나님의 답만을 구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빨리 답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까 점치는 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점점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예배는 그냥 그의 삶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에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빨리 답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시네요? 그럼 내가 점치는 여인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선택지로밖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 이 가인 역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고요. 그 농사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예배 가운데, 그의 제사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내가 싫으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난 이렇게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그 마음에 분노에 차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그 모습이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가 했던 그 모습들은 결국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없었고요. 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가 했던 예배는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예배도 드리는 하나의 선택지밖에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들었던 그 복음과 그 기적은요, 세상의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나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듭남이 없을 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로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기도가 그냥 내 삶 가운데 한 구덩이에 있는 기도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만,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루에 있어서 그냥 기도가 선택지가 아니라 기도로만, 오직 기도로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심동체, 이심전심, 일편단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도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충만히 있고 그것이 전부가 되고 나도 역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함께 할 때, 그럼 하나님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아시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결국 뭐죠?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주의 말씀 복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로 딱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것,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가득 찬 게 하나님이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뭐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을 때, 주의 복음으로만, 그 진리로만 가득 찼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내 마음에 주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삶, 기도로만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요, 우리의 눕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가야 할 곳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길가의 들풀도 입히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로만 사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쌓였을 때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감히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거,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하실 때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채우십시오.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그 중에 그래 기도도 하지, 이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하루,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의 그 삶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로만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입술을 고백을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귀한 그 입술의 고백에 말씀의 중심이 된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밖에 없고 기도로만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만 가득 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자 하는 곳이 오직 하나님이 품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보시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필요하고 쓸 모든 거 주님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필요한 영육의 강건함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